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다. 그게 원죄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본래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고 못 살게 되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되찾는 길,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교제,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죽음에 이르렀다 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인데 그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기독교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물론 그것도 구원의 결과이지만 그게 구원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즉 구원을 받으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되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였던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곧 죄사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은 뭐다? 죄사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구원받는 방법,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 근본 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 구원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원 방법을 신뢰하지 않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이해를 하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으면 이해가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 구원의 방법도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죄 문제,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또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믿지를 못할까? 구원받는 방법을 왜 믿지를 못할까? 일단은 인간이 못 사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돈이 없어서 못 살고 가난해서 못 사는 거지 무슨 죄 때문에 인간이 못 사냐? 도무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러면 죄 때문이다 하고 인정한다 쳐도
아니, 예수님을 믿는 정도 가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게 무슨 그런 방법이 다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이 세상에는 다른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인간 스스로가 노력하고 애쓰고 또 도를 구하고 찾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땅의 대부분 종교들은 다 선한 일을 장려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할 것을 장려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친절을 가르치고 또 무소유를 가르쳐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스스로가 자기 공적을 쌓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예요. 마일리지. 우리 뭐 마트에 물건 하나 사도 포인트 적립해 주잖아요. 비행기만 타도 마일리지 적립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둘 마일리지 쌓아가다 보면 인생의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어떤가? 기독교는 이게 인간의 공덕이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야, 이게 무슨 비합리적이고 너무 비이성적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이 제일 원칙이거든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4장 12절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도 다시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른 신,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의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대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럼 누구 이름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 땅에서 많은 공로를 마일리지를 쌓는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은 인간의 노력은 죄를 없애버리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없애버릴 수 있다. 죄를 사할 능력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책이 있어요. 자, 예수는 이름이에요. 우리 영은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도 이름이에요, 이름. 근데 그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예전에 60년대, 70년대는 아주 흔한 이름이 영수, 뭐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저 유대 땅에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철수, 영희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이요, 헬라어 이제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로는 예수아라고 읽어요. 예수아. 우리는 예수 그런데 그 나라 말로는 예수아 그렇게 읽고요. 히브리어 말로는요, 호세아, 여호수아 이렇게 읽어요.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 사람마다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아, 메시아 들어보셨죠?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란 말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럼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주나?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자,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요. 근데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왕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절대 권력자가 왕이에요. 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인도하고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한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직책을 다 수행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의 직책도 감당하시고 제사장 직책도 감당하시고 선지자 직책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 예물 세 가지가 뭔지 다 아시죠? 첫째는 황금, 둘째는 유향, 셋째는 모략이에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 예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선물들이에요. 황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선물이냐?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유향은 누구에게 드리는 선물이냐? 선지자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모략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선물이다. 그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만이 그 길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아, 예수님한테도 별명이 있구나. 우리 영은이는 별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에는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욕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히브리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그럼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좀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일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개의 새끼는 뭐죠? 개예요. 토끼의 새끼는 토끼고 참새의 새끼는 참새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죠. 사람의 자식이 동물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면 그것도 또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아버지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삼위일체 때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니까요. 인간의 몸으로.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육신의 어머니가.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리아의 그 뱃속에, 자궁 속에 예수님을 잉태시킨 거룩한 행위자가 그 남편 요셉이 아니라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을 시키셨다, 그 얘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보통 아이가 태어나려면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돼요. 남편에게 있는 씨, 인간의 정자가 있고 아내에게 있는 인간의 난자가 있어요.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잉태가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성자 예수님의 생명을 그냥 다이렉트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다 심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걸 못 믿어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인간 남녀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아기가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믿어져서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는요, 피가 물론 흐르지만 그 피는 전혀 죄가 들어갈 수 없는 피예요. 예수님에게는 아담의 원죄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아담의 원죄가 물려받았거든요. 원죄를.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욕심도 부리고 짜증도 부리고 화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인간의 원죄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왜요? 인간 정자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의 생명을 거기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육체를 가지고는 계시지만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럼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임이라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아버지랑 하나시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그 자체세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속성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이 공의롭다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옛날 어떤 나라에 한 임금님이 살았어요. 근데 이 임금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신 분이에요. 백성들이 지은 죄는 누구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서 공정히 심판하는 그런 임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임금을 신뢰했어요. 믿고 따랐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는 효자예요, 임금님이.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임금님의 어머니가요, 큰 죄를 범했어요. 그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고민에 빠집니다. 아니, 법대로 심판하면
내 어머니를 몽둥이로 수십 대 곤장을 쳐야 되는데, 근데 어머니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도저히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어머니를 봐줘버리면 공의를 저버리는 그런 임금이 되니까 이게 진퇴양난에 빠지긴 된 겁니다. 재판날이 다가올수록 백성들의 관심사는 임금이 저 죄를 지은 어머니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어요. 임금은 높은 보좌에 앉았고 어머니는 죄수로 결박을 당한 채 끌려왔어요. 사방에서 백성들이 몰려와서 숨소리를 죽이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봅니다. 임금님의 입에서 무거운 말이 떨어집니다. 저 죄인에게 굵은 몽둥이로 곤장 40대를 쳐라. 한쪽에서는 와 하는 함성이 터졌어요. 역시 우리 임금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자기 어머니도 똑같이 법대로 심판하시는구나. 근데 또 한쪽에서는 탄식이 터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어머니에게 곤장 40대를 치라 그래.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건장한 군졸 두 사람이 굵은 몽둥이를 들고 이제 임금의 어머니를 때리려고 딱 섰어요. 그때 임금님이 외칩니다. 잠깐! 잠깐! 그러고서는 자신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왕관도 벗어버리고 계단을 내려오더니 어머니의 등 뒤로 가서 어머니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서는 형을 집행하라. 임금이 그 몽둥이를 대신 맞는 겁니다. 여러분, 임금님은 공의롭게 심판했습니까? 심판했죠.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죄인인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인간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심판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이 당신이 왕관을 벗고 왕복을 벗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형 집행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이 또 심판을 받아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해요. 지옥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옥불을 사탄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거기에 인간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심판하셔야 됐지만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인간에게 내리지 않고 그 죄의 심판을 누구에게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참혹하게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피, 물 줄줄 흘리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으셨을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를 흘려야지만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자, 인간이 지은 죄는요.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였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를 속했어요.
근데 그것은 매번마다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서 드려야 될 제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할 수 있는 그런 피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시는.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죄를 끝장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희생제사 안 드리잖아요. 여기 짐승 가져와서 짐승 죽여서 우리 희생제사 안 드려도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끝장내셨기 때문에. 앞서 그리스도는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 제사장은요, 백성의 죄를 위하여 짐승을 제물로 잡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스스로 제물로 잡아가지고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도 절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공덕을 많이 쌓아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의 노력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고해성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108번 엎드려서 절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행위로 내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노력으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신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종교예요. 이 종교 자체가 없어졌을 거예요. 생겨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지.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셨다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다시 살아납니까? 살아날 수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실권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예수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앞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주로 섬기고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세요.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럼 또 의문이 생겨요. 아니,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함께 계셔?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세요. 근데 왜 어떻게 함께 계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은
바로 내 속에, 우리 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 예수님은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즉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해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선지자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9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시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놀랍고도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아주 불과 그냥 드러난 아주 그냥 빙산의 일각과 같은 그 정도. 그 안에 비밀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토록 엄청난 비밀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무심하게 아무렇게나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부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실 때는요,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부르셔야 돼요. 거기에 모든 능력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왕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다, 무조건 복종하겠다 다짐하는 고백이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거기에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고백해야 돼요. 선지자. 이제 나는 항상 내 고집과 생각과 주장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선지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으로 고백하셔요.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초청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252쪽쯤에 있습니다. 251쪽, 252쪽쯤에 있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253쪽에 있네요. 자, 253쪽에 있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따라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선지자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나의 제사장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임마누엘로 영원히 계십시오. 천국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단번에 받는 거예요. 진심으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이제 잘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이제 그분이 들어오셨다라고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다시 행복한 교제를 나누며 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곧 나의 왕으로,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영접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